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저희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동생의 재산을 빼앗고 농사를 지었더니 소출이 풍성함에 17절 다 같이요.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얘기는 뭐예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돈을 쌓아두고 물건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게 부요치 못한 자, 하나님이 볼 때에 그건 부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산을 늘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요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우리말로 배투들인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모든 걸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아들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둘로 나뉘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의 솔로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에 대한 기록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각자에게 다 그림자로 아니라 실상으로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게 된 배경이, 내가 여유가 있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 때문에 여유가 있고 무엇 때문에 뭐 창고를 크게 짓고 뿐이 아니죠. 집도 더 크게 짓고 또 그다음 많죠. 물질이 여유가 많아지면 뭐가 생겨요? 집도 크게 짓고 또 요새는
곡식을 농사 짓는 게 아니라면 창고를 크게 짓고 할 필요는 없죠. 집은 크게 짓고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생기면 어디다 갖다 넣어요? 옛날처럼 땅 파고 항아리에다 감출 필요 없이 은행 통장이 늘어나요. 통장을 보면서 또 머릿속에 부동산 목록을 보면서 야, 이제 참 살만하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면 뭐 어떻게 하자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게 너한테 달린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주장한다. 그래서 오늘 밤에 너 그렇게 너를 위해서 재산을 모아놓고 왜 재산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산이 없고 너만을 위해서 축적을 했을 때에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거두면 그거 다 네 것 되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하루에 무슨 일, 무슨 생각, 무엇을 하고 하루를 지냈으며 자기 전엔 그 다음 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날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즐거우면 오늘 즐겁고 내일은 내일이다 이래버려요.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여 해야 되겠어요. 자, 어제 저녁에 자면서 오늘 아침에 눈 뜬다고 생각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안 죽어, 나는 눈 뜰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사람 계획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똑같이 준 것인데 우리에겐 하나 더 준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들에겐 뭐를?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주님이 했던 선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살려놓으셨다고. 그게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에요. 그 중에 왜 수많은 성경 인물 중에 히스기야를 선택을 했느냐? 다 같이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예요?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사흘을 못 가. 작심삼일이야. 사흘을 못 버티고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싹 바꿔 도로 자기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 보고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자, 오늘 열왕기하 18장 1절 한번 봐봅시다. 이스라엘 왕, 다 같이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왕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고 다스리느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니라.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자, 아니요, 1절부터 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책에 기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여러분들 왕 되세요, 안 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되고 난 다음에 받은 직분 중에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왕의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니 몇 년 동안 통치 아니라 29년을. 그래서 육신의 부모 이름도 다 나오고 무슨 일을 했다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압축으로 하면 그대로 둬요. 계시록의 생명책에 다 수록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 세상을 사는 데는 막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더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같이 사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느냐, 생각하는 인생의 구조가 지금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기본을 어렸을 땐 모르는데 성장하고 나면,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에 나왔죠?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5절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예멸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나 그 믿음으로 아벨은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심으로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기 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람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면서 나는 몇 가지 일을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았느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고 하루 살았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쁘게 즐겁게 하는 하루를 살았느냐. 그것도 이제 계산 목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자, 다시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됐죠?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아들도 왕이 된다? 이건 맞아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도 왕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얘기 달라요. 자기가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왕이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창조주로 끝나는 겁니까? 그분은 그분의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움직임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왕이 된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고 올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드사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왕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건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예요. 왕이 되도록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현재 있는 것도 태어날 때 나는 어머니 아버지 못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누구로 선택하고 나는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학교를 어디 다니고 졸업해서 누구하고 결혼하고 앞으로 어떻게 산다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고. 왜 태어났는지, 왜 살게 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요? 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발언,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르잖아요. 왜 태어났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태어나요? 왜 살아요? 다 같이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똑똑해서, 자기가 똑똑해서 뭐 다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자기예요, 자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 살지.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리가 태어난 배경이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그리고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게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자, 전도서 3장에 나왔죠. 사람이 사는 동안에 좋아해라.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해라. 그런데 행복은 다음에 슬퍼질지, 건강한 다음에 아플지, 아프다가 웃고 행복하다고 웃을지 안다? 모른다?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도 뭐하다? 측량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근데 단 측량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측량이 나와요. 측량이.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죠. 보나 마나 그건 분명하다고, 보나 마나 확실하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 때에도 고난이 있나요? 없나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데에도 사랑하니까 문제 더 준 것도 있어요. 예수님 죄가 있어 십자가에 갔나요? 우리 때문에 갔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삶은 고난은 예수님이 잘못 살아서요? 아니에요. 욥 어때요? 욥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오늘날 우리 때문에 그랬고, 욥도 우리의 거울이 돼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 잘못도 없어도요 와요. 그래서 먼저 사는 인생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림자, 표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압축을 하면, 자, 참깨는 볶아서 누르면 뭐가 나와요? 참기름 나오죠? 우리 인생도 성경에다가 넣고 압축을 해보면요 나오는 그 엑기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예요. 그게 자기라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배우고 적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면 바로 우리도 기쁘게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왕하 18장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할 때 왕이 됐구나. 아니죠. 왕이 된 배경을 쭉 볼 때에 다 같이 우리의 된 것은, 나 된 것은 하고 바울 사도가 자기 과정을 분석을 했듯이 우리도 우리를 분석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배경이 뭐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왕이 되니, 그리고 이제 25살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 같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보신다예요? 자, 창세기 6장 8절 한번 봐봅시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세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네, 이걸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요 그냥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받았다가 그 상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같이 에네 예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인데 이것이 5869번 눈이에요. 눈.
눈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어떻게 했다? 빼아인. 여호와의 눈으로 볼 때에 여호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은혜를 입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어디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틀림없다고 말해요. 눈으로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과 함께 눈에 의해서 하나님의 눈에 차도록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3절, 4절, 5절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하나님 눈에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눈에 딱 맞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 그 아기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딸 보고 뭐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마음에 흡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삶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창세전에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 눈에 꽉 차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눈에 안 든다. 눈에 안 찬다. 눈에 가시다. 그래서 눈을 가지고 얘기할 때 눈은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자,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듯이 하나님 눈에 아주 꽉 차게 정말 듬직하게 행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보니까 거짓말로 적당히 아니죠. 정직히 행하여 똑바로 갔어요. 똑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데 행동만 보셔요? 생각도 보셔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해요. 여러분 성이 나예요? 누구를 감찰이 뭐예요? 감찰이 아주 속속들이 전부를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누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생각을 다 보고 있죠. 생각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어렸을 때 띵강 놓듯이 띵강 놓는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벌써 생각을 다 아시죠? 왜? 저놈이 왜 와가지고 이렇게 띵강 놓고 통곡하고 난리가 나느냐? 생각을 딱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올 때 그 생각을 아시고죠. 하나님의 나라는 속여 먹을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다 읽고 계신다고. 그래서 앉고 일어서고 생각만 하셔요. 자, 나의 길과 눕는 것,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잘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우리 사는 거요, 사람을 속여 먹을 수는 있어요. 사람을 속여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으려고 하는 분도 아니고 안 속으려고 하는 분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근데 어리석은 자여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부요하게 됐으며 어떻게 해서 이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이며 그것만 가지고 안위하고 배투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대통령도 재벌도 그 생명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불쌍한 사람이나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은 제아다? 나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전부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면서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 그것도 100%는 아니야. 여러분들 진실이 그대로 나왔고 진실된 삶을 살 때가 언제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못 살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때 정말 진실했죠. 근데 그 진실이 얼마만큼 가느냐? 사랑은 주는 거라고 했어요, 받는 거라고 했어요? 노래까지 불러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받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받으려고 할 때부터 싸움 나. 그러면 언제 진짜였어요? 사랑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이 유지될 때는 그건 진실이야. 근데 왜 상대방이 저 모양이냐고 할 때 상대방 보기 전에 자기를 보면은 주는 게 아니라 받으려고만 자꾸 욕심을 내고 있다고. 그래서 인생같이 살려면 사람으로 안 되니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서 죽은 우리를 살려놨을 때 다 같이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 사랑. 누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는데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었을 때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그래서 혈과 육의 인간을 언제 그렇게 사랑하느냐? 자기가 좋은 사람, 내 평생을 의지하겠다는 사람 만나면 그때 그 기간이 얼마냐? 그때 진실해. 그때 진실하다. 그거 지나고 나면 싸워. 안 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좋아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가 되거든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싸우느냐 큰 거 가지고 싸우느냐 한번 분석을 해봐라. 큰 거는 안 싸워요.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안 싸워. 둘이 힘을 합쳐. 근데 조그마한 문제, 얼마만큼 조그마한 문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이 큰 다음에 싸우는 걸 보고 아들 딸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느냐고. 그러면 저도 크면 어떡해 또? 지 아들 딸이 보면 또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고 그래. 그래서 부부싸움 했다고 그러는 사람들 얘기가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잘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안 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안 지려고 싸운다니까? 큰 거는 안 싸우고 조금 하는 것만. 그러니까 뭐 평소에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하는 거 보면 눈에 안 찬다는 거예요. 눈에 안 찬다고. 눈에 찰 때는 언제였고? 주었을 때. 상대방에게 마음을 살려고 할 때는 주었을 땐 싸움이 없어요. 근데 받아들이려고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칠 때 보면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싸운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 문제도요,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면서도 끊임없이 떼강 놓는다고.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어린아이 신앙.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기뻐할까? 그 자식을 키우는데도 엄마 아빠가 내가 뭘 하면 기뻐할까가 생각이 드는 놈은 효자야.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뭘 해줘가지고 기쁘게 할까 생각하는 놈은 그건 나쁜 놈이야. 그거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13절 내 오장육부 성질 기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불평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잘 모르나이다. 그래서 자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형질 껍데기 모양도 만들고 마음의 어떠함도 만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제 궤도 수정하는 길만 남았어요. 궤도 수정. 자, 결혼하고 기쁠 때가 또 있어요. 아이를 부인이 가졌다. 아이를 가졌다 하면 이제 어디 가요?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뱃속의 아이를 밖에서 검사하죠. 어떤 놈은 웃는 얼굴을 자꾸 보여주는 놈이 있어.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부모를 즐겁게 하는 놈이야.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아이가 있다고. 미리 다 보죠.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모태 생기기 전부터 알고 있고 모태 생길 때부터 알았어요. 왜? 성질, 기질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모양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 때, 자 이번 주간은 세상 추석이죠. 세상 추석이에요. 세상 농사 지은 거 전부 다 거두어 드리고 자식 농사 지은 것도 추석 때 부모와 자식이 만나요. 그 다음에 수많은 집안 사람을 만나요. 자 만나면 그래요. 누구는 뭐 출세했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하더니 이제는 살만하다. 그리고 뭐 누구는 뭐 아들 딸 잘 두었다 난리가 나. 근데 그렇게 좋다고 잔치하는데 또 초상나는 집도 있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몰라요. 그저 좋은 것만 알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의 기준이 세상 사람하고 시한부 인생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서 보고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답이 나와요. 세상 사람 사는 거 보고는 하나님의 생각과 삶이 안 나오는데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 속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알면 다 미리 알게 해주시고 대처하게 하시는데 느긋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열왕기하 18장. 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누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보시는데 뭣도 보셔요? 속마음까지 다 분석을 하신다고. 근데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본다는 거 모르고 사람만 속여먹어. 사람만 속여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챙기면 성공했다고. 하는데 다 같이 오늘 밤에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그게 불안해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린다니까. 아 나는 혈압이 올마고 건강하고 밥 먹고 소화 잘 되고. 왜? 세상 병원 의사한테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밥 잘 먹습니까? 소화 잘 됩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가니까 잘 나옵니까? 잠 잘 잡니까? 못 잡니까? 아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뭘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을 읽어내신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걸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경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거나 사람을 이용하거나 사람을 아첨하거나 사람을 울거먹을 생각하지 마라. 제일 나쁜 사람이 사탄처럼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가 자, 여기다 누가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 조상 예수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자, 자신 있어요, 없어요?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 자신 없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정직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것도 우리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모를 때에는 기쁘게 하는 방법을 물어봐야 되고 배워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웃어요. 왜? 보지 못하는 건 마음이 더럽고 부패했을 때 못 본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모습도 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 안에 있다고 그래. 근데 왜 못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썩어서, 마음이 부패했을 때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 중에 재미있는 게 늘 보고 살죠. 늘 보고 살아. 근데 상대방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 같이 여보, 여보. 그 여보가 참 글자는 두 글자인데 표현 방법이 몇 가지나 나와요, 여보가. 예? 여보고 부를 때 표현 방법이 몇 가지나 나와, 여보가. 나는요, 살면서 보니까 가장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가 다 들었더라고. 그래서 여보는 상대방이 여보하고 부를 때에 아주 사랑스럽고 감동이 오도록 부를 때 하고 그 소리 들으면 막 앉아서 벌떡 일어나게 부를 때 하고 달라요. 근데 여보를 반대로 보면 뭐예요? 보여줘, 보여.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사느냐 안 보고 사느냐 그 얘기예요. 나를 보고 사느냐 안 보고 사느냐. 보고 산다고 그럴 때는 여보가 참 사랑스럽고 여유 있고 아주 운치가 있어. 그 소리 들으면 행복해. 근데 그게 악센트가 올라가고 상대방이 화가 나서 부를 때는 여보가 왜 나와? 나는 당신을 보는데 당신은 왜 나 안 보느냐 그 얘기야. 그래서 한국말 중에 두 글자가 희로애락이 다 들었어요. 부부싸움도 여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싸우고 둘 중에 하나죠. 아, 여보를 다정하게 부르는데 싸우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여보는 반대로 그럼 뭐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히스기야만 본 거예요? 여기 앉은 우리도 다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도 히스기야만 보신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을 다 봤고 예수님 사는 것도 봤고 주 안에 있는 우리도 다 지금도 보셔야 안 보셔요? 그럼 보기만 해요? 생각까지 읽어내셔요? 생각까지 읽어내신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숨으면 모르셔요? 이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걸 점점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게 뭐냐?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그 믿음의 키가 컸느냐 그 얘기예요. 얼마나 컸느냐. 그래서 우리 키는 사람의 키가 아니라 천사의 측량이고 하나님의 잣대죠. 그 잣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잣대예요. 이번 추석 기간 만나는 집안 사람들 성경은 접어놓고 머릿속에 야,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하나님이 화를 내겠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볼 때 이번 추석 기간 또 한 주간 이번에는 세미나도 빼고 수요 예배 금요일 다 뺐어요.
다 뺐어요. 단 공부를 어디서 해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실습을 하라고. 실습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이 본다고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분별한다고 하고 산다, 아니면 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가지고 나는 출세해서 태어난 것부터가 제 마음대로 안 됐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장부 자기 통장 보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번 추석 기간에 살아있는 공부하는데, 눈은 누구 눈으로 보라?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 속에, 거기서 인생을 한번 다 봐요. 꼭 사람만 만나야 보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는 사람,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사람, 기차 타고 가면서 보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보는 사람, 어디서든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사는 사람, 전부 둘로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커야 되겠다 하고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나타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실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남은 한 주간도 아버지께 의탁할 때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임마누엘로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